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입니다. 많이 진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족쇄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총 3차 전도 여행 중에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빌립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좀 크게 좀 화면해 보세요. 우리 방송실. 빌립보. 저 위에 쪽에서 빌립보. 안 보여요? 보여요? 예. 빌립보. 이 시대는 이 빌립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마게도냐였습니다. 마게도냐.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예.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강가에서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누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주를 믿게 되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녀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 일로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과 실라는 찾고 즉 족쇄에 채워진 상태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그러자 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다가 깨서 상황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고 옥 안에 있음을 말하며 간수의 죽음을 막습니다. 이 일로 간수가 주님을 믿게 되고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2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과 실라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여관을 찾은 것도 아니고 음식점을 찾은 것도 아니고 경치 좋은 곳을 찾은 것도 아니고 기도할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사역을 기도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일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니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복된 일들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사람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14, 15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누디아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누디아는 자기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누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빌립보 성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어디의 최초의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바울은 빌립보 선교를 도울 누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흥하는 일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렵게 그 사람을 극복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힘들게 하고 그를 극복하고 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힘들게 한다면 살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에 때마다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도로 돕고 아멘, 물질로 돕고 아멘, 다양한 능력들로 돕는다면 얼마나 살맛 나겠습니까? 작년 9월에 돌아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른이 1960년대에 저 남미 브라질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부흥회를 브라질에 가서 은혜롭게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 브라질 경찰이 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에게
여권을 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정기 목사님이 브라질 경찰이 여권을, 외국인인 자기에게 여권을 보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권을 줬더니 세상에 그 경찰이 정기 목사 여권을 들고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브라질에서는요, 동양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때였다는 거예요. 196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와서 이제 교회를 가꾸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누구한테 연락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공항에 한 구석 모퉁이에 그냥 착잡한 마음 가지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오도 가도 못하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조용기 목사님을 알아보더랍니다. 초창기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어른이지만 1960년대니까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때거든요. 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을 알아보더니 몇 년 전 신문에서 그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일이 있는데 그때 본 사진의 모습이 떠올라서 알아봤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을 그 시간에 지나가게 하셨고, 몇 년 전 신문을 통해서 본 모습이 그분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좋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금 향로에 담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어디에다가 담는다고요? 금향로.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저와 같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에게 기적인 경우가 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의 능력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장롱도 귀신이 넘어뜨립니다. 저게 뭔 말이요? 저는요, 그 농촌에서 목회할 때 직접 장롱을 넘어뜨려 가지고 귀신 역사하는 그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그 집에서 매일같이 예배드려서 그 귀신을 그 신주를 모셨던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낸 일이 제게 있습니다. 귀신의 능력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장롱도 쓰러뜨린다니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점을 치는 귀신들인 여정을 치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기도할 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인 족쇄가 풀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일로 간수가 변화되고 사도행전 16장 33, 34절에 보면은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사역을 보면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기도 응답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간증을 얘기해도 되겠지만 제 자랑 같아서 안 하고, 미국의 텍사스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 사진에 서 있는 사람은 저거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못 가봤기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달라스 떼올레지 그 다음에 세미나리 해가지고 달라스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가 1924년에 설립되었다고 그래요. 1924년. 제가 나온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도에 세워진 대학이거든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인데요. 이 1924년에 설립되었는데 달라스 신학교가,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학교가 거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이 학교는 재정난으로 파산 선고를 내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재정난으로 선지 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정오에 채권자들이 와서 달라스 신학교를 차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아침에 그 학교를, 달라스 신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이 총장실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미국의 훌륭한 전도자요 설교자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해리 박사는 아주 신선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는 수많은 언덕 위에 솥대도 다 당신의 것임을 압니다. 그것들을 좀 팔아서 저희에게 돈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저 솥대가 달라스 신학교 그 재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시 달라스 신학교 옆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위에 소 농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달라스 신학교 옆 언덕 위에 이 소 농장은 달라스 신학교 소유의 농장도 아니고 그 언덕 위에 소 농장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리 박사는 주님, 저희는 수많은 언덕 위에 솥대도 다 누구 거?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그 솥대들을 좀 팔아서 저희에게 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해리 박사의 기도는요, 무모하고 아주 무식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도 아닌데 남의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니 말입니다. 무식하고 상식에 어긋난 이런 기도를 누가 기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해리 박사의 이 무식하고 상식에 어긋난 이런 기도를 마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에 바로 그때에 부츠를 신고, 미국 영화나 보면은 아주 미국에 키가 크고 잘생긴 분들이 부츠 신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부츠를 신어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기도를 끝난 후에 바로 그때에 부츠를 신고 이 목과 가슴을 드러낸 셔츠를 입은 키가 크고 전형적인 텍사스 사람이 학교 재정 담당 사무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 2대분의 소를 막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달라스 신학교에 기부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 필요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수표가 있습니다. 놀렐루야. 비서는 그 수표를 받아가지고 총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총장이신 루이스 수페리 최이프 박사는요, 수표의 액수를 보니 이 학교가 빚지고 있는 정확한 그 금액이었습니다. 총장님은 외쳤습니다. 해리 박사, 하나님께서 그 소도를 파셨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시작.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가 주인의 고발로 관원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족쇄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사단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감옥 가운데 임하고 그 능력의 임재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고 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혹시 무엇인가에 묶여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트가 밧줄에 묶여 있다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보트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바람 뒤 쳇바퀴 돌듯이 늘 제자리입니다. 어떤 때는 뭔가 좀 될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늘 제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잘하는가 싶은데 조금 지나고 보면 또 제자리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단이 묶어둔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묶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개줄에 묶인 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개줄의 범위 안에서만 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묶인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나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은 돈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에 묶여 있습니다.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노는 데는, 엔조이 하는 데는 육신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육신을 희생하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육신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언제나 그 타령입니다. 이 묶임을 푸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묶인 것을 푸는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도, 내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일주일에 많이 합니다. 주님, 사단에 묶여 있으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묶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묶임에서 풀어달라고. 사단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자녀가 사단에 묶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단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상징적으로
사단을 보여주는 바로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묶어두어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이용하려 했습니다. 애굽에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된 그 노동을 하면서 애굽의 도시 건설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상달된 그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방자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묶인 애굽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의 묶임에서 풀려 자유케 되어 질병 있는 자는 질병에서 노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저주 가운데 있는 분은 그 묶임에서 풀려 부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발전되어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사단의 묶임에서 다 풀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열매가 있어요. 기도하면 바울은 목회자의 선교사입니다.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땅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돈이 많은 것이나 땅이 많은 것을 열매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열매는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기도하던 바울은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을 열매로 맺었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열매로 맺었던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에 열매가 있어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부하는 분에게는 공부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수를 심었는데 열매는 열리지 않고 꽃만 피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과실수를 심었으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러자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으니 땅이 마르고 열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여기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자 하늘이 뭘 주고? 하늘이 뭘 줘요? 비를 주고 땅이 뭘 맺게 되었어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땅이 열매를 맺기 전에 하늘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까? 하늘이 움직여야 돼요. 아멘. 하늘에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땅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기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엘리야의 뭐예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어서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업에 열매가 없습니까? 신앙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매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제가 계속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새벽에 일어나 보면 알아. 이렇게 강조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뭐 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대가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좋은 일하고 욕먹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바울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던 여종을 치료해 줬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간수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의 군대에 쫓겨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 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양난, 양쪽에 다 난제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는 가르시고, 아멘.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께서 홍해는 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걷듯이 걷게 되었고, 뒤쫓아오던 애국 사람들은 홍해에 다 수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곤란한 상황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혹당한 어렵고 힘든 상황, 곤란한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환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을 보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 게시판에 다 붙여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전도에 나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복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일부터 5일간 가을 응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하는 복된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소중한 특권이 기도에 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